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저께부터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 증언하였고, 오늘 말씀처럼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믿고 세례를 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비방하여서 바울이 옷을 이렇게 털면서 먼지를 털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먼지를 털었죠. 마지막 때에 생명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 심판의 몫이 내가 아니라 나는 전했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라면서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어떤 먼지를 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기는 합니다. 그 회당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베이스 캠프를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놀라운 일들 또한 일어나고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2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이렇게 길게 오래 있었던 적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짧게 있다가 도망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런 곳에 보면 대부분 야관도주 하듯이 막 도망가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특별하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과들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시절 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인이냐 아니냐의 것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종이냐, 내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나 자유인이 되는 것이냐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절에는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혜택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큰 나라, 많은 나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나라에 내 나라가 되는 것,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것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어서 막 시민권을 어떻게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대는 더 했겠죠. 로마 최강대국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나라에서도 재판받지 않고 로마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이 있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것, 자유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속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구속된 자가 되는 것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고 싶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 구속되어 있어야 놀라운 은혜를, 더 크고 놀라운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진리이자 신비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더 놀라운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 생명, 죽음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서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과 신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건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밤에 일찍 자는 것이 새벽 기도의 핵심입니다. 몇 시쯤 주무시나요? 저도 열심히 자려고 하는데 이게 밤에 왜 바쁘죠? 11시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저는 어저께 좀 늦게 자가지고서
와, 오늘 아침에는 알람이 저를 막 때리더라고요. 예. 내가 저녁에 늦게까지 잘 놀 수 있고 내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지만 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게 구속이지만 또 다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함을, 그 신비로운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신비를 경험하며 이 신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일이면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 금요일이 되면 이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쉼을 위해서 사람들이 떠나고 어떠한 그것이 나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는 삶이 참된 신비이자 자유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안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다. 많은 너의 동역자들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아무리 바울이 복음에 휩싸인 사람이어도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감을 당하기도 하고 막 도망 다녀야 되기도 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뭐 툴툴 털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계속 이 마음 가운데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계속적으로 사탄은 그것들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잖아, 뭐 이렇게까지 해 라고 하며 유혹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게끔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해롭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내가 붙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끔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혹은 조금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경험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까지 주시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라고 하면서 위로받고 격려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만지시고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여러분들 앞길과 장래 가운데 여러 답답함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들 가운데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붙잡혀 있지만 참된 은혜와 참된 신비를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위로